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준비했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철력 6월 14일 양력 2023년 7월 31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49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저질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양력 7월의 마지막 날이옵니다. 무더위와 함께 사랑하는 식구년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침 줌을 통해서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을 갖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참 부모님께서 특별히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남북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또한 우리의 교회마다 3배가 10배가를 위해서 정성을 모으고 있는 이 특별 정성의 기간이요 또한 전도의 기간이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며 하늘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한 생명이라도 찾아 세우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각 교회마다 최선을 다해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하늘 부모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늘 부모님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잠 이루지 못하시고 정성 들이시며 수고하시는 참부모님 옥체강령 만수망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남양주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그 뜻 앞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성에 정성을 더하고 또 활동에 활동을 더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더해서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훈독 시간에 참여하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더욱더 부활되고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정성의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식구님들 위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영 회장님 위해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시종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셨습니까? 네, 각 교회마다 아마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간 우리 성화 청년들이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우리 성화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어제 캠프 가는데 모금을 했거든요.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금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모금한 것 중에 역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네,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우리 성학생들 또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화 청년들이 또 정성 들여서 또 수박 주스도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또 냉커피도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나도 활발한 그리고 정말 활기찬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식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학생이나 청년들 나왔으면 한번 감사의 소감을 듣고 싶은데, 오늘 우리 UP 생도들은 오늘 월요일 날은 또 생도들끼리 이렇게 아침 훈독 정성을 드리고 있어서, 경미, 어제 하면서 소감 한번 얘기해봐요. 감사의 소감을. 어제 자세히 또 옆에 있었으니까 네. 해보세요. 일단 어제 식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또 뭔가 저희가 음료수를 팔고 또 음식을 팔려고 있기 전부터 뭔가 이미 헌금을 하고 오셨다고 뭐 식당 앞에서도 또 모금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그러고도 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저희들이 만든 거를 또 드셔주시고 그 모금 활동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경미 아빠, 엄마 뵙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 어제 가족끼리 외식 잘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제 어,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우리 작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식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제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따라 송봉석 권사님 얼굴이 환하게 비치고 어제 더운 날씨에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음소거 한번 제거하시고 음소거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제거해 보세요.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후원금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 목사님, 그 어제 그 우리 뭐야 네, 그 일본 식구들 그 연습했는데 뭐죠? 그 타자? 네. 아니, 난타. 난타를 저희들이 이제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음, 난타를 이제 어제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난타가 12개를 구입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16명이 넘어가지고 막 치열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난타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음,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예, 경쟁이 뜨거웠는지요. 난타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에리코상 간단한 소감 얘기해봐요. 어제 난타 한 소감. 참석 안 했나요? 아, 그랬구나. 에리코상은 참석 안 했구나. 우리 일본 얘기 식구는 다 여기 안 나왔네. 어제 한미령 씨도 했나요? 네네네. 안 안 했어요? 했어? 그렇구나. 여기 나오신 분은 안 하셨네. 우리 음, 미사상도 안 했어요? 네, 예, 안 하셨구나. 네, 우리 난타를 위해서 우리 재직회장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49일째 또 귀한 말씀을 주실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부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박양명 대교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족교회의 성화 청년 여름 캠프가 2박 3일간 용평 리조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제2차 참사랑 축제 400명, 9월 24일 예배 때는 40여 명의 성화 청년들이 이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11월 말에 참어머니 오셨을 때는 최소한 80여 명의 이상의 성원 청년들이 이 효정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어머님 앞에 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성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선언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영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말씀의 자서전 가운데 149쪽에서 151쪽에 나오는 내용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마, 또 가방을 꾸려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서 묵묵히 짐 싸는 것을 거들어주던 큰딸이 또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커다란 가방을 꺼내놓고 옷가지들을 챙기노라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늘 곁에서 놀아주고 보듬어 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아이들과 함께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 일, 지방 순회 등 해야 할 일들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애국에 나가는 일은 짐을 싸려고 가방을 꺼내는 것부터 고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운 일이지만 미션을 갖고 출발하는 여행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긴장과 더불어 고생이 시작됩니다. 호화찬란한 대궐에 머물러도 자기 집이 아니면
마음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대궐보다는 작고 옹색하더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합니다. 더욱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명을 띠고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960년 성원 이후 편안한 내 집에 머물러 있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휴전선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외로운 섬마을까지 전국을 다니며 식구들을 만나고 행사와 강연에 참석하느라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일본으로 시작하여 아시아와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낯선 땅을 내 형제자매, 내 집으로 여기며 찾아다녔습니다. 세계 순회를 떠나면 힘든 일과였음에도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잠깐 잠을 내서 그림 엽서를 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일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효진아, 보고 싶구나. 언제나 불러보고 생각나고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효진아, 일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너희는 행복한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의 효자 효진, 하늘의 효자요 땅의 효자요 온 우주의 효자, 효자의 본이 될 우리 착하고 슬기로운 효자 효진 사랑한다. 아빠와 엄마는 뜻을 따라 항상 바쁜 생활로 너희와 지내는 시간이 적어 무척 아쉬우나 엄마도 아빠도 내가 있으므로 든든히 생각한다. 효진아, 너는 보통 아이들과 다르단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더라도 너의 근본을 하늘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빠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때 아빠 엄마 많이 많이 깜짝 놀라게 해줄래? 아빠 엄마는 너에 대한 꿈이 있단다. 엄마는 기다리고 항상 기도한단다. 건강하여라. 안녕. 1973년 5월 10일 미국 벨베디아에서. 참어머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효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어머니께서 우리들을 교육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계시는지. 저희들에게 효라는 말보다도 효정이라는 키워드를 내려주셨습니다. 효정, 효와 심정입니다. 효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효정이라는 단어를 늘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효정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 참 부모님에 대한 효정, 자기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정, 이 효정이 근본입니다. 이 효정이라는 것이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효정의 마음으로 하늘을 사랑하고 이 효정의 마음으로 참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 효정이란 말이 종적인 말이고 하늘 위에 사람을 부모를 향한 말이지만 그 효정이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2의 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요? 효정입니다. 효정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늘과 참부모를 사랑하고 그 효정의 그 기준을 갖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2의 계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이 핵심을 잡으시고 우리를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도 참부님 가정 가운데 장자의 이름을 효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효진님을 효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효를 가지고 전진하라. 제일 중심이 효다.
그래, 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흥하게 된다. 흥진님의 있으면 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현진님이다. 그래서 현진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 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는 효진님에게 참 큰 기대도 거시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효진님이 정말 참가등의 장자로 태어나셨지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은 최후의 하늘 앞에 땅 앞에 제물로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님께서 내려주신 휴호를 중심 삼고 참어머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효진님과 흥진님이 이제 천지인 참부를 모시고 천심원을 통해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진이 존영을 천주 청평 수련원 정심원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은 천심원이죠. 효진과 흥진은 복귀된 장자와 차자, 즉 가인과 아벨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총관 흥진이 영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효진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심원, 즉 천심원의 천진 참부모님의 존영 우측에 효진 존영을 두고 그 왼편에는 흥진, 그리고 우측에는 대모님의 존영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효진이 2008년 3월 17일 서화했는데 아버님께서 심천개방원 충효 계문주라는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천개방원은 깊고 넓고 높은 무한대의 영계를 개방할 수 있는 동산이라는 뜻하고 충효 계문주는 본연의 기준에서 하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효자 충신이 가정이 됨으로써 지상세계나 천상세계나 만국 만세에 어디든지 막힘이 없는 해방 석방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심천개방원 충효계문주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주신 것은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지금 영계에서 우리 장자 효진님, 차자 흥진님이 복귀된 장자와 복귀된 차자의 입장을 가지고 천지인 참 아버님과 더불어서 정말 놀랍게 지금 활동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지상의 천지인 참 어머님을 도와서 하늘의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동분서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효진님이고 우리 흥진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께서는 천심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천심원은 직접적으로 하늘이 임하는 장소이고 아버님이 임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복귀된 장자와 차자 입자인 효진과 흥진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심원에 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상속받고 현장에 와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천심원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심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 도의 길은 소유의 관념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의 요소가 깊이 뿌리 박혀서 선조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 일신에까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하자는 대로 좋다는 대로 다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하늘이 바라는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부정, 듣는 것도 부정, 먹는 것도 부정, 자는 것도 부정해야 합니다. 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관념을 일체 용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관념까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참다운 부모가 아니니 끊어야 됩니다. 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도의 길은 소유의 관념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의 길은 소유의 관념을 허락하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내 자식, 내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손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관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총생축을 해야 된다. 총생축. 총생축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총생축을 하는 그런 봉헌식을 해야 된다. 총생축 헌금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자식,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손 등 모든 것을 다 부정했다는 자리에서 하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총생축 헌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소유권을 전환해야 된다.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하늘 앞으로 모든 것을 돌려라. 그것이 바로 소유권 전환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소유의 전환이 뭐냐면 혈통의 전환입니다. 사탄의 혈통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앙 노정에서 3대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혈통 전환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완전히 근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부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전환을 하고 마지막에 전환할 게 뭘까요? 마지막 전환이 심정의 전환입니다. 심정의 전환. 그렇죠? 처음에가 뭐라고요? 혈통 전환. 두 번째가 소유권 전환. 세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심정에서 하늘의 심정으로 전환하는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보다 깊은 말입니다. 이 3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지 않고 하나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두 번째는 소유권 전환을 해서 총생축 헌금을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나 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단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슬픈 심정을 치유해가지고 하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3단계 전환은 누구나 다 가야 될 절대 숙명의 노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코도 내 입도 내 귀도 모두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됩니다. 나자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사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이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았던 것은 참 나를 부정하라.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을 때도 용정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자가 들어가서 다 사탄이라고 가르치시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신학교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를 하늘 것으로 취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고자 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 그럼 나를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하면 하늘 것으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참 부모님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론 배우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돼요. 그 말은 나를 부정해야 부활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내가 다시 산다는 말인데 내가 다시 살려면 거짓된 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됩니다. 그게 부활론입니다. 갑자기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길은 뭐라고요? 죽고자 해라. 그러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살고자 한다는 말은 나를 긍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탄의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노정에서 자기 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모든 물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부정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사용합니다. 사탄 것이니까 하늘 것으로 소유함받기 위해서. 그럼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늘 것이다. 언제나 성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성별하고 내 몸을 성별하고 내 생각을 성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정이다. 신앙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정하는 노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도 사탄 것, 나의 몸도 사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사탄 것이 아니고 내 심정도 사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를 쳐야 돼요. 내 혈통을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소유를 치고, 내가 가진 사탄의 심정을 쳐가지고 하늘 것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한 것만큼 하늘이 찾아와요. 그렇죠? 나를 부정한 것. 나는 내가 아니다. 내 나라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심정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느낄 수 없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나라는 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소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유 관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의 길은 일체 자신의 소유 관념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의 길은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그 소유의 관념, 공동이다. 공동의 것, 그거랑 달라요. 우리는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 것으로 생각한다. 나를 하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도 상대방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하늘 것으로 생각하려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도의 길은 소유관념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 부동산, 내 집, 내가 이제 늙으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그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 공적인 컨셉을 갖고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라는 컨셉, 자기의 소유, 자기의 부동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참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큰 그 재산을 가진 사람,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얼마나 갖고 있나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도 깜짝 놀라고 한국 정부도 뒷조사를 다 해봤지만 아버님의 이름으로 어머님의 이름으로 소유된 게 없다고 하는 거. 여기에 다 손발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그거 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아버님 어머님 욕심이 많다면 다 한학자 이름으로 문선명 이름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소유된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부모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계시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적인 내가 되라는 뜻은
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사람이 되려면 나를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도 저분이 하는 말씀은 저분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사람이 되려면 늘 자기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의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도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하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최후의 순간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3대 전환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전혀 준비됐던 내용이 아닙니다. 생각도 못했던데 갑자기 하늘이 나보고 3대 전환을 놓고 얘기하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혈통전환, 그리고 뭡니까? 소유권 전환과 심정 전환. 아버님 늘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소유 전환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갑자기 하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하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계시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언제나 비우고 하늘이 무엇을 명령할 것인가? 하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늘이 명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역사합니다. 하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계시적인 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하늘은 다 알고 있다. 하늘이 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그렇게 자기를 부정한 기준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 역사하십니다. 나는 나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하늘이 임하는 생활을 한 사람은 하루 일과를 지나놓고 보면 한 달을 지나놓고 보면 1년을 지나놓고 보면 야 하늘이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정말 놀랍다. 정말 감동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늘 계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게 감사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사람은 지나놓고 보면 하늘이 정말 이렇게 직접 역사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 내용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계시적인 나냐 아니면 습관적인 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계시적인 나냐 습관적인 나냐 나는 하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나냐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저 생각 없이 환경에 따라서 놀아나는 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계시적인 나가 됩니다. 계시적인 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했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지? 야, 하늘이 하신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놀라요. 자기 자신도 놀라는 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몸을 빌려드린 거예요. 내 마음이 비면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늘이 쏙 들어와가지고 하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입체적인 사람, 계시적인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늘 자기를 부정하고 하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해야 되고 하늘이 명령하시기를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정해야 돼요. 이거 내가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하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그게 마음의 문을 오픈해 놔야 돼. 나는 내가 준비한 대로 딱 한다. 이것에 1.1핵도 안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준비를 하되 이 기대 위에 하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계시적인 사람이 됩니다. 계시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제 간증하게 되는 거죠. 참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어떻게 이런 인스피레이션, 이런 계시가 나왔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체휼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런 하늘의 임재를 느끼는 생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 계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또 그렇다고 신약 시대처럼 믿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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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을 믿어라. 그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시대가 주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가정명세 외치잖아요. 천일국 시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시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시대가. 지금은 주인의 시대예요. 천일국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이 천일국 시대의 중심이 참 어머니이기 때문에 독생녀와 하나 됨으로써 많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6천년 역사의 결실체로 오셔서 섭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어디에 가나 내가 가면 성령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영계와 성령이 증거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영계의 협조를 바라고 영계의 증거를 기대하고 소원했지만은 반대로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영계가 증거할 수 있는 나, 성령이 증거할 수 있는 나, 그런 나가 되어야 되는, 정말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 성령이 바라볼 때 성령이 나를 모시고 싶어하고 나를 협조하고 싶어하고 나를 인도하고 싶어하고 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주인이 되는 시대, 내가 주체가 되는 시대, 하늘이 나를 믿고 역사하고 싶은 시대, 철든 시대,
효자가 되는 시대, 효녀가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를 통해서 내가 상대의 꿈에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여러분이 어디 가면, 어젯밤에 꿈에 봤어요. 내가요, 정말로 오래전에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영계에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사랑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나의 사랑의 레벨을 자꾸 승화시켜가지고 단계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영적인 레벨이 낮으면 영계가 주관합니다. 내 영적인 레벨이 장성급 되면 영계가 협조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레벨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 영계를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계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다.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주관을 받는 것은 소생급이고 영계의 협조를 받는 것은 장성급이고 영계를 주관하는 것은 완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가정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영적으로 주관을 받고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늘이 볼 때 기분 나빠요. 무슨 영을 해원하고 무슨 영을 해원하고 아니 그거는 영계의 주관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레벨이 높아지면 왜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도 영인의 몸이 돼야 되냐 그 말이요. 레벨이 그렇다고 레벨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 레벨이 아직까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소생급은요. 영계 주관을 받아요. 이리 끌려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소생급이요. 장성급은 협조를 받아요. 완성급은 영계를 호령해야 돼요. 영계를 주관해야 돼요. 선한 선조들이 나한테 와서 경배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천일국 시대라면 천일국 시대.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냥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청평에 불러다가 그냥 중심령을 해방하고 그런 말들이 하늘의 발도 바라볼 때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사랑의 레벨을 높여야 돼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계 앞에 주관받는다. 누가 어떤 영이 왔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주관받게 돼 있냔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존심이 있지. 어찌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라 하면서 영이 들어와서 주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가져야 돼. 하늘 아들, 딸이라는 자존심. 천일국 주인 시대의 자존심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자기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 봐요. 다 악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수준 낮은 영이 나한테 온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유발케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예요. 수준 높은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요구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높은 시대, 수준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소생급에 머무르느냐 장성급에 머무르느냐 어느 레벨에 머무릅니까 여러분? 불만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소생급을 절대 못 넘어가요. 소생급을 불만 불평 많이 하고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 소생급 연계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이거를. 하늘이 바라는 지금 어떤 시대를 요구하는 거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신앙이라는 건 뭐냐?
산신앙은요 언제나 계시적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생각에 머물고 실천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영계의 지도를 받고 성령들에 의해서 무슨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자기의 본성을 중심에서 뜻에 도취되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때 나타나는 본성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생각이자 내 생각이요 참부모님의 생각이자 내 생각이 일치가 될 때 이런 느낌이 옵니다. 따라서 계시적인 신앙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에 맞도록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부모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주인의 의식을 갖고 효심을 갖고 효정을 갖고 실천에 옮겨서 부모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생활이 바로 계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늘 부정해야 되고 사탄을 완전히 분립해야 됩니다. 사탄이 분립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협조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내 책임,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해내야 돼요. 자기 책임도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겠어요? 우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본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책임을 잘하는 사람은 하늘이 믿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시적인 사람이 되라. 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네, 오늘도 도액이든 소유관념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은혜의 귀한 감동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정성이나 또 활동 이런 내용들도 아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박명 우리 부인 회장님 어디 가셨나?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네, 박명숙 부회장님 말씀을 꼭 듣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출근 준비하면서 계속 네.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준비하느라고 음, 끄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계시적인 사람, 제 친구 한 사람이 계시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그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어, 지금 말씀 중에서 소생급, 뭐 연계에 주관당하는 사람이 소생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단계는 아마 저를 생각해 볼 때 소생급은 아니고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승급은 되는데 완승급이 되지 못해서 아, 완승급이 되려면 저 생각을 완전히 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부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듣기도 하는데 또 이번에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아, 어, 제가 이번에 대교회장님 모시는데 참 많이 부족한 게 많았다. 미처 제가 그 중심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고 참 이렇게 늘 은혜로 말씀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제 부인 회장님 직분을 저기 참외 아주 그다음에 토마토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농사 지으신 거 가져오셔서 잘 먹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산흥에 사시는 분들을 한번 제가 아침 채팅을 콜을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가지고 하마야 나오코 권사님 혹시 하실 수 있지? 아니면 한유나 권사님.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마야 나오코입니다. 네네. 아유,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날 화면으로 못 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 가방 만들러 갔을 때 저희 장애가 있는 딸을 연 회장님이 또 그 안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연 회장님이 그 뭐지 본인도 모르시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행동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을 때 하늘 부모님이 우리 딸을 안아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저희 딸이 또 장애가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진짜 장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 들으면서 그랬었구나. 하늘 부모님이 그 메시지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오코상 예? 그런 따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야.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예. 그런 장애자를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상에서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은 다 장애자야. 장애자고 다 병신이야. 다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진짜 육신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이 더 순수해. 죄를 안 저지른다고. 오히려. 우리는 다 장애자예요. 장애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정상적인 사람 어디 있어요? 외적으로 너는 장애자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세상은 하지만 하늘이 바라볼 때는 우리 다 장애자예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장애자인 사람이 더 순수하고 하늘 앞에 더 가까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느 교사분이 평범한 일반 학교에 근무하다가 장애가 있는 학교에 갔더니, 이야,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귀한가, 미처 몰랐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그 심정을 모르죠.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잃고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처럼 우리가 대해주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덥다고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각오로 우리 성화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어떤 즐거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많은 기도와 또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은 저희가 용평에서 이제 합니다. 용평에서 그래서 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7명까지 참여해 주셔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각자 네, 잠깐만요, 박 목사님. 네. 그래서 식구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참석하세요. 생방송으로 참석한다는 말은 직접 이렇게 물론 사정이 안 되는 사람은 녹화된 내용을 보지만 이렇게 생방송으로 참석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뭡니까? 봉헌입니다. 봉헌. 하늘 앞에 드리는 봉헌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성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100명 나왔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그 2배, 3배가 반드시 하늘이 보낸다고 하는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예배 때도 우리가 130명 이상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앞으로 미래에 2배, 3배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남양주 식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의 식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증거로 어디 나타나냐면 주일 예배 참석 숫자를 보면 알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생방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물의 정신을 갖고 하늘 앞에 봉헌하면요.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일 예배 보면 나타나요. 그 주일 예배 때 분위기나 숫자를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회는 주일 예배의 인원 증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거. 이게 정성입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식구야, 식구. 식구니까 좀 서툴면 어떻고 좀 화장 좀 안 하면 안 돼. 잠만 안 자면 돼. 잠만. 누워서 잠만 안 자면 된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식구라는 거, 자기가 좀 서툴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 표현하는 거 좋고 아, 얼굴을 내미세요. 아주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도고 기도는 우리 재리키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 소감은 내일은 태계원에 사신 분들이 감사 소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소감은 별내동의 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별내동. 별내동에 사시는 분들 누가 만약 안 하시면 다른 데로 이사하시죠.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별내동.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은혜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동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이 아침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날 우리 치료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고향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야겠사옵나이다. 아주.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워싱턴에서 조인 완사나 땡큐 so much. 커끔마카 땡큐. 감사합니다. 식구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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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건강하세요.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사치고생 감사합니다.